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의 에스더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754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5장 9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가로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정직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의 정직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정직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쌓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육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사단이 복음을 가진 자든
또 아니면 복음이 없는 자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말씀에다가 기록해서 이 성경에다가 써놨는데, 복음을 가진 자든 복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의 어떤 그 수박에 보면 수박 겉핥기라는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되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처음에는 개척을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해요, 다. 근데 어느 정도 부해지면 사람도 많아지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쪽으로 계속 가요. 근데 이 나름대로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 타락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실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재의 안전함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이 현재 안전한 이거를 버리고 더 안 좋은 형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욕망이 뭐냐면, 더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더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워지고,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는구나. 네? 사람이 1명, 2명 많아지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점점점 더 하시는데, 이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성경에도 없는 종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권위를 세우겠다고. 권을 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봤어요. 구약시대, 선지자 시대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에?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구약 시대에 다윗도 이런 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예?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윗이 언제 막았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가리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고, 정말 그가 사악한 사람이든지 그의 마음이 잘못됐든지 그걸 보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제거하기에는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뻔히 보는데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그냥 그대로 모든 걸 놔두고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할 정도로 비겁한 모양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걸음아 나 살리라는 식으로.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로 은혜를 입히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벗은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든 어떤 모습이 보이든 다윗의 마음이 그 형편에 휘둘리지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윗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라면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은사라고 말할까요?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셨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점점 권을 세워요. 그 권을 세우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내 말만 들으면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육인데도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것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내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제가 에스더서를 차 안에서 말씀을 쭉 듣는데 제 마음이 이 말씀에 탁 꽂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역대일기를 또 가져와라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해가 쭉 읽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두 명을 처형한 거예요. 그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그 왕이 그 사람에게 무슨 관직을 내렸냐, 무슨 그걸 했냐,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 생명을 구해준 자인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밖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달려고 그걸 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르드게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한 이유가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아냐. 그래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의 마음속에 왕의 법도에 다 갇혀있는 에스더의 마음과 모르드게가 싸워서 그 마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무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하만이. 왕이 그래 그 모르드게라는 자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럼 장대에 달라 그러면, 그죠?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근데 진짜 몇 시간 차이일까요? 그 차이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주신 약속대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훈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은 범죄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마음이 진짜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은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몇 시간 차이인데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겼고, 이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는 무엇으로 지금 엮여져 있습니까? 네?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에스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드게하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무엇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누가 지켰어요? 모르드게가 지킵니다. 이거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금 이 마음의 관계가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생명과 연결된 모르드게를 향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모든 걸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넘기는 거예요. 왕이 쓰는 왕관, 의복, 왕이 타는 말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요. 내가 제일 존귀케 하는 자다.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만 앞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뭘 베풀고?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자, 이거를 하만은 왕과 무슨 관계로 엮여진 줄 압니까? 예? 왕을 위해주고 왕과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의 관계예요. 맞죠? 하만은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을 거기에서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냐 안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속에서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마음을 치고 생명의 관계로 옮겨가고 싶단 말입니다. 지금. 에? 근데 하만은요, 자기가 뭔가 지금 대단하게 자기가 잘해가지고 왕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말하는 모든 거를 왕이 들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에스더 앞에서 에스더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는 왕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어? 그거는요, 나를 모해하려고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요. 근데 에스더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너무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 이 왕과 내 앞에 나왔다? 저 마음에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무엇을 내밉니까? 금오를 내미는 거예요. 맞지요?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뭐 하겠다? 내가 안 한다 이제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육을 향해서 선을 꺼버렸어요. 맞지요? 이미 선 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은혜의 보좌. 여러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에어컨 끌까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몰이에요. 그몰. 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 앞에? 분명히 에스더의 마음속에 뭔가 이 왕도의 법을 어기고 나온 저 마음에 뭔가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법으로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건 영혼 지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건 100% 지옥이에요. 누가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옳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하고 127도가 되는 거기에서 왕후가 되겠다고 많은 처녀들이 왔어요. 근데 그 처녀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사랑스럽게 보인 자가 에스더예요. 맞지요? 에스더예요. 근데 자, 이러면 저를 보세요. 정민아, 놔두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에스더 말고 그 왕 앞에 섰던 다른 여인이 왕도의 이 법들 어기고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 여자는 죽겠어, 안 죽겠어요? 죽어요. 왜요? 왕후의 명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법으로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쳤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야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엑스표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특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 이 왕궁의 이 법도와 다른 이 법도를 어기는 상황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만 그건 분명히 죽음이지만 현장에서 죽어야 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는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증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진짜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의 이 몇 시간 되지 않는 이 사이에 모르드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의 관계였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였구나. 그렇죠? 생명의 관계였구나.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생명의 관계.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이건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아멘. 제가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제가 이번에 그 일로 장모님한테 내 마음이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죄송하고, 진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너무 좀 그랬나? 근데 후에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들의 마음을 봤구나. 이미 봤구나, 쟤네들의 마음을. 진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마음이 거기서 떠나서 사람으로 마음에 딱 세워져 있는 저 마음을 봤구나,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 하나님 손에 넘어갔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근데 옆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거 보지 마십시오, 문 기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분 참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막 일부러 막 그 회사 사람들한테 이 사람 참 마음 좋다고 막 내가 일부러 칭찬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부분을 나는 늦게라도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팀장한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기사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사들끼리, 기사 3명이고 팀장인데 4명 다 원수라. 4명 다 마음 하나도 안 맞아. 다 자기가 옳았어. 다 자기가 잘났어. 다 그랬어. 근데 그 사실이 이 사람이 주범이랬단 말입니다. 요 사람한테는 요 기사 욕하고, 이 사람한테는 요 기사 욕하고, 자기만 옳은 사람으로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팀장님이 나한테 이 두 기사가 나를 막 모해하는 얘기를 막 했는데, 뭐라 했냐면, 내가 한 2달 정도 지켜본 문 기사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 화통하고 마음이 숨김이 없고 마음이 그래도 괜찮더라. 하니까 이 사람이 뻥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칠 때쯤 돼가지고 내가 팀장님한테 딱 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기사들의 분위기가 지금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옳고 내가 옳고 저기서 잘못되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판국에 내가 이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동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갔어요. 한 2달쯤 됐나?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휴가 갔다 오고 나서 그랬으니까. 그 기사 딱 부르니까 내가 인상이 완전히 막 제가 무서운 인상이었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화가 나면 무섭다 그러더라고. 딱 가니까 이 사람도 막 경계를 딱 하면서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함을 쳐가면서 싸웠어요. 왜 그러냐고. 왜 뒤에서 사람을 모여야 하냐 하면서 막 싸우면서 정확히 선을 껐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이행을 안 하고 내 마음에서 그런 적 없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거를 딱 보더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막 나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회사 편에 서면 이거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길래 편에 서라. 당연히 회사 편에 서야지 누구 편에 서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또 나에 대해서 막 관리자들은 아무리 안 좋은 얘기, 제가 그때부터는 이 사람하고 이제 싸움을 끝내버렸어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자꾸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으로요? 옳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내가 판단한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한 생각이 맞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딱 보면서 이미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 선을 넘어가 버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정민이가 그 선을 딱 넘어가 버린 순간이지.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나 장모님이면 제 아내가 통영에서 나올 수 있었던 조건 하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거든. 그럼 마귀를 보고 뭐라고 썼냐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딱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막 타이르고 막 싸우서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었던 마음에서는 이미 그 선에서 넘어갔구나. 충성맹세해 버렸구나. 제가 옛날 그랬던 마음의 모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넘겼어요. 정말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마음과 싸워서 저들의 마음에 일을 하시는지 이제는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빠졌어요. 이제 정민이의 마음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오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정민이, 정훈이, 정현이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것을 보면서 회사 사람들은 알아요. 야, 나이가 그래 됐는데도 같이 다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다른 집안에서는 이런 게 없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권을 세우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을, 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내 마음속에 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마음을 딱 보니까 저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마음에 뭔가 할 얘기가 있구나 나에게. 그러면서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왜? 사랑스럽게 보인 에스더예요. 마음의 생명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우리의 것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던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생명관계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딱 나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이 아하수엘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과의 마음의 생명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에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얘기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힘을 삼는다면 나도 동일하게 이제 진짜 사람 앞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사람 앞에서. 그러나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저주. 하만 보세요. 저주받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저주받잖아요. 왜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하수엘 왕과 연결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저주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 앞에 딱 서보면 그 마음은 저주예요. 무슨 아시겠죠? 예. 제가 이번 한 주간 참 제 마음도 많이 힘들고 제 마음도 많이 생각도 많이 되고, 내가 참 일이 잘 제 손에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옮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보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내 마음에 손이 딱 놔지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래 좀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부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쪽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들고 나가는 조건이 우리가 옳은 사람으로 옳은 자가 되어서 그 옳은 것을 들고 나가면은 욕과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부분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잘못되어진 부분들 또 삐뚤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하나님 다 고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같이 마음의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또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부탁을 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